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대양의 바다는 적도를 중심으로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이 해수 온도 역시 이상 고온으로 올해 여름은 특징이 있는데, 마른 장마, 또 늦장마, 늦폭염, 또 장기 폭염으로 이상기후를 보이며,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여름이 언제 끝날까 싶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며 이제는 제법 가을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누가 봐도 가을이지요.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나오는데 반팔 차림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긴팔 셔츠와 자켓까지 걸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날씨를 이렇게 봤더니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10도가 넘는 거예요. 소위 환절기가 돌아온 것이지요. 또한 이 환절기가 되면 저는 어김없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제게 나타나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환절기만 되면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러면 저는 지금이 환절기구나, 그래서 또 이 비염이 재발했구나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질병으로 인한 외적 증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병이든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전조 증상이 제게 오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껍고 이 가슴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오는 그 증상이 있더라고요. 제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119 직원분에게 전화상으로 얘기했더니 그분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를 그냥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인터넷에 자료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중요한 질병들은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 즉 질병으로 인한 외적인 증상 역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에 관해서만 이러한 은혜의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요. 그 기록 연대가 대략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인 주후 5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를 예수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집사님들에게 썼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가 주후 57년경, 즉 바울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때 그 시기에 이 로마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주지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 즉 말하고 있는 사람 내가는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울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며 살지는 못하고 도리어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하며 지금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안타까운 속내를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입니다. 어떤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바울입니다. 예수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버린 실로 대단한 신약에 걸출한 대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괴롭고 비참한 자신의 깊은 속내를 지금 우리들에게 털어놓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7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바울 안에 지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서 바울은 이 예수 전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눈보다도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움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외쳤던 복음입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바울 안에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기를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 구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 즉 바울과 같이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이 속에 내재된 여전히 있는 죄와의 이 갈등은 어떤 것인가, 좀 더 깊이 알아보려 합니다.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바울이 겪었던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와의 갈등이 반드시 꼭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이 필연적인 갈등이 왜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마음으로 믿어 틀림없이 100% 확실하게 그 적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 바로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신 구원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으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만 믿으면 아직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오직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고 하시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진노에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바로 이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거저,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로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만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직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추악하고 이 더러운 죄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삶답게 살 수 있도록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속에 내재된 죄와의 필연적인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죄와의 갈등,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와의 갈등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이 고백처럼 내 속에 여전히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나의 삶의 모습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 갈등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의 이 갈등이 없는 것은요, 지금 내 영혼이 죽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고 사단 마귀에게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고, 아니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집사인데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이 죄와의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한마디로 캄캄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 인생 계속 살아봐야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정해진 순서이고 마지막 종착지인 참으로 불쌍하고 참혹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죄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는 죄를 지어도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CGV나 롯데 시네마 등 오늘날의 극장은 상영하는 영화를 극장에 이제 가보시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화보나 포스터, 전단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즈의 이 모니터들로 선전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극장 입구에 대형 간판을 달고 거기에다가 직접 페인트로 그 영화 관련된 중요 장면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영화 홍보를 했어요. 아마 추억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19금 영화, 성인 영화지요, 에로 영화, 이런 영화를 선전한답시고 크게 영화 간판에 내걸은 그 야한 극장 간판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극장 앞을 지나간지 아세요?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 안 된다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얼른 뛰어서 그 극장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심지어 아이들까지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음란 사진, 음란 동영상, 19금 영화, 성인 만화, 성인 웹툰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음란한 문화로 아주 꽉꽉 들어찬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란한 문화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어디에선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 음란물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요? 과연 그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집사님들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 그분들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혹시 이 음란물을 접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다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음란함에 빠져 있었던 죄인이었고 목사이지만 제 속에는 여전히 그 음란함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겉으로는 거룩하게 앉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만 우리 안에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음란함, 이 죄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음란이라는 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이 죄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음란물을 보면서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 없는 정말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쩌다가 가끔 보는데 이것도 안 됩니까? 어쩌다가 가끔 보는 건 여러분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속에 그 옛날 바울이 겪었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죄와의 필연적 갈등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그거는 큰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 몸, 이 육신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났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변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참지 못하고 아주 냄새가 지독한 그 방귀를 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급하신 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자리로 가시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 버리시든지 그러시겠지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실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때려도 반응이 없고 욕을 해도 반응이 없고 무감각하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살고 있다면, 즉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다면 우리가 100%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는 이 죄와의 필연적인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와의 필연적 갈등을 할 때에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하는 것이 합당한 걸까? 그냥 마음에 조금 찔림을 받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또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그 정도로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충분한 모습인가? 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곤고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몸에 쇠꼬챙이가 관통되어졌을 때에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손톱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눈에 티만 들어가도 아파서 눈물이 나오지요, 답답하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몸을 누군가가 길고 굵은 쇠꼬챙이를 가지고 찔러버렸어요. 그 쇠꼬챙이가 내 몸을 관통을 했어요. 아주 피가 철철 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픔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 때문에 매 순간마다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 죄와의 갈등 때문에 그 온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마치 지금 누군가가 쇠꼬챙이로 나의 몸을 관통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경험하는 필연적인 내적 갈등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바울의 이 경험은 2017년 이 땅의 한 사람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이며, 또한 이 시간 어디에선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이 죄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반대로 예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습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두 마음의 충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나는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깊은 영적 갈등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 때문에 낙담하고 주저앉은 영적 침체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 보려고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영적인 실상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필연적인 영적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는가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영적 갈등만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 필연적인 영적 갈등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영적인 갈등은 다음 과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인 이 영적 갈등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처절한 그 갈등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감사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잘 모릅니다. 구원이 뭔지, 죄사함이 무엇이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있다는데, 그게 말씀인데 주님의 그 말씀이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죄인인 것인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 죄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 것인지 사실 잘 와닿지를 않지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자빠지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죽도록 미워지고, 그런데 미워할수록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영적 갈등을 겪게 하십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큰 시련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영적 갈등 속에서 내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고백, 즉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의 고백, 그게 바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처절한 영적 갈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되고, 다시 예수를 주님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와 하나님이 살려주신 내 영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프고 눈물 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지, 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기고 싸울 수 있는,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 삶의 그 신앙의 삶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원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처절한 영적인 갈등을 겪게 하십니다. 이게 없다면,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갈등이 없다면, 예배를 빠져도 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부끄러움도 없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충돌이 없다면 내 영혼은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정말 영접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다닌 습관적인 교회 생활 때문에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무감각해져 버린 다람쥐 쳇바퀴 돌도 다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실상, 우리가 감기가 들리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주님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로 그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질병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게 하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체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저는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선한 영적인 갈등에서 싸워 이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